벌써 이사야서 읽기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했는가, 그것은 세속 정권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쵸? 그 히스기야의 허영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실하지 못했던 그의 그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 이런 얘기를 드렸고, 결국 신앙인이 무너지는 것은 고난 앞에, 정말 엄청난 고난 앞에서 사실 무너지기보다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 그때 훨씬 더 많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성경적인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눠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내용으로 보면 40장부터 한 48장의 이야기를 짧게 좀,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려는 얘기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40장부터는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바뀌거든요. 이 이사야서 40장이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 성경을 놓고 여러분의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 한번 펴보시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 전에 39장까지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가 주로 메시지였는데, 이제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뭐죠? 위로, 회복,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망의 선포. 이 이사야는 포로의 고통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40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죠.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했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근본적인 질문 2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의 고통에 무관심하냐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들의 영혼이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이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0장 27절 다음의 말씀 28절부터 31절에 이사야의 답이 나오죠.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아주 그냥 성경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힘이 딸려서 이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했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지켜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힘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의 대답은 어떤 답이죠?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하나님이 무력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오를 너무나 많이 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에 시작된지 잘 보면 어때요? 대부분의 고통들은 인간의 시련 가운데 넘어지는 유혹과, 그쵸?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꼭 자기들이 그렇게 벌어진 고통 가운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라고 하는 앞뒤가 뒤바뀐 질문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은 4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사야는 이 모든 역사의 수라바퀴를 손수 돌리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서 41장 2절에서 4절, 이거는 제가 한번 쇠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13장 17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잘 나오고 있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닥친 고난들을 크게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이사야서의 대답처럼 이게 곧 우리의 올해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는데 이사야서의 이 대답에 정말 우리가 무한한 신뢰를 보내면서 그렇지, 우리의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굴복시킬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역사를 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지, 의뢰해야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이런 신앙들을 회복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사야서 40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다른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처한 처지가 절망스러울 때 주님의 전능하심과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의 섭리를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종래는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복을 소망해야 했습니다. 어떤 역사의 굴레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는 굳은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